세상에는 여러 정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 형태나 또 권력자들이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권이나 또 부자가 실제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든 다 사람이 나라의 주권을 쥐고 운영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소멸되고 오직 주 예수께 유일한 주권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뀔 날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이렇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세상 나라는 멸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오는 것이지요. 우리는 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장이 부어질 때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 나라는 최종적으로 대지진과 대형 우박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이 놀라운 지진 속에서 예루살렘도, 구약성경에 보면 예루살렘도 최후의 이 지진 때에 감람산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오히려 피할 길이 생길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스가랴 14장을 보면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런 대지진 후에 또 이스라엘에게 피할 길이 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우리말이죠. 성도죠. 줄여서 말하면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지진뿐만 아니라 대지진의 폐허 이후에 대형 우박이 떨어져서 결국 세상 나라는 다시 설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다.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면 얼마나 우박이라고 그랬죠? 최소 단위로. 제가 가진 이 성경 옆에 창고에 보니까 60kg라고 써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시대마다 좀 달란트의 무게가 틀려서 그러니까 최소로 잡아도 20kg입니다. 쌀 한 포대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우박이 보면요, 공만한 우박만 떨어져도 어떻게 되겠어요? 한 대 맞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갑니다. 제일 큰 우박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딴만한 우박도 나왔어요. 이만한 우박. 그런데 이런 우박을 맞는 피해 뉴스 보도 사진들입니다. 이게 한 방씩 맞으면요 차 유리창이 다 깨지는데 사람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우박들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세상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역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죠.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다니엘서 2장만 조금 복습한다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꿈에 금신상이 딱 보여지죠. 이렇게 금신상. 근데 금신상이라 다 금이 아니라 머리만 금이고 가슴과 양팔은 은, 그리고 아랫배하고 종아리는 놋, 그리고
참 허벅지는 놋, 그리고 종아리가 쇠, 그 다음에 발가락은 새와 진흙으로 되었죠. 여러분, 금은 어느 나라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어느 나라를 가리킨지 다니엘서에 보면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을 얘기 안 해도 좋은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금은 어느 나라다. 네. 몇 명밖에 몰라요? 기가 막히네. 김지현 집사도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손을 안 들어요? 지금 저분은 늦게까지 일해갖고 딱 봐도 피곤한 얼굴로 지금 네, 바벨론이죠. 자, 은은 그렇죠. 메대와 바사. 흔히 이제 세계사에는 페르시아 이렇게 보죠. 페르시아. 놋은 그렇죠. 헬라. 우리 세계사에는 그리스라고 배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쇠는 쇠는 퀴션 마크죠. 지금 전통적인 해석은 로마죠. 로마인데 로마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최근에 많이 신학사상에서 도달했어요. 어느 나라? 이슬람 국가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제국,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새와 진흙의 나라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보면 항상 이 열뿔 제국이 나와요. 그죠? 뿔이 열이다. 예? 뿔은 권력을 나라가 상징하거든요. 10명의 왕이로 연합된 제국이 등장하면 여러분 이게 정말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열불 왕국이 등장하고 그 왕국에서 적그리스도를 추대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합왕으로. 만왕의 왕 대신에 만왕의 왕으로 적그리스도를 세계정부의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 금신상은 결국 세상 나라들은 바벨론 때부터 이제 예언이 시작된 거니까 다니엘 시대부터 세상 나라는 멸망해 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면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이런 속성이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요, 세상 나라는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 메대 세상 나라, 그래서 적그리스도 제국이 맨 마지막 이 세계 정부가 망하고 나면 어떤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가서 읽어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돼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징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상 나라도 이렇게 이런 역사로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세계 나라가 전통적으로 로마라고 한다면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로마는 당시 유럽 전체였거든요. 그 로마와 다른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연합하는 제국이 되는 거예요. 로마로 본다면. 근데 이슬람 제국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이슬람 제국이 이제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커져가지고서 다른 부족들까지, 다른 국가들까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다 봐야 돼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해석이 있고 저런 해석이 있는데 그쪽에서 한쪽으로 이제 흘러가면 그때서야 이 해석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신상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다니엘서를 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에요. 사람이 뜨지 않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돌이죠. 하나님의 돌이라는 거죠.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과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어떻게 해요? 부서뜨리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소멸됨으로써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돌이 어떻게 돼요? 태산이 되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야. 태산같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발꼬락, 열불 이런 표현들이 그 상징은 다르지만 다 열이잖아요. 10개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을 것을 보면 이 시대를 흘러가는 것을 잘 보시면은요, 그러한 징조들, 그런 것들이 다 보이죠. 이슬람에서도 10개의 국가들이 지금 태동되고 있고, 또 그것을 또 희한하게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를 10개의 권력으로 지금 나눠서 다스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유엔에서. 그런 것들 여러분 인터넷에 얼마든지 여러분 찾아보시고, 제가 또 화면으로도 그 지도로 나눈 것들을 유엔에서 발표한 걸 2009년에 나온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여러 왕의 시대에, 이 열불 제국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세상 나라들은 계속 망하면서 존재해 오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게 정말 성경의 예언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최종 목표인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민하게 보면 세상 나라의 마지막 이 멸망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으로 말씀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대접장이 부어져서 세상 나라는 최종 멸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시록 1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계시록 16장에 이어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심판받고 또 심판받는 그 과정을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17장, 18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첫 절에서 17장의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를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17장, 18장 이렇게 이어서.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 상당한 분량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나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에 큰 음녀가 심판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 음녀가 세상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죠? 이 음녀가. 제가 목요일에 아내를 차에서 내려주고 교회로 이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와갖고 막 차문을 두들겨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딱 내려봤더니 아유, 자기가 손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택시 파업이라 지금 1시간째 지금 택시를 잡다가 시간이 지체했다고 이 라성 호텔 근처까지만 가면 되니까 좀 태워줄 수 없냐고 그래요. 그래서 태워줄게 안 태워줄게요? 택시 파업만 아니면 제가 생각했었는데 택시 파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웠더니 이 여자가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딱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절대로 끝까지 안 쳐다봤어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복음을 전할 분위기도 아니고 해가지고서 조용히 태워주고 가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냥 술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적당히 이제 대답만 해주고 가는데, 만나서 술 한잔 하면은 교제하면 좋겠는데, 딱 제가 벌써 말하는 분위기가 술 안 마실 것 같은 사람이 돼. 제가 사람은 잘 보는구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죠. 나는 술뿐만 아니라 담배도 안 피고 일체 유흥오락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손을 거서 딱 말해줬어요. 그랬는데도 이리저리 이야기하면서 태워줘서 고마우니까 나중에 보답하겠다고 전화번호를 하나 주실 수 있겠냐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저를 줬다고 생각하는 분은 나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음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호리는 말로서 음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 예. 저는 성경을 해석하면 음녀 이렇게 해석하면요. 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음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항상. 무엇이든지. 그래서 예, 성경은 다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고 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음녀가 아니고 무슨 음녀예요? 큰 음녀예요. 이거 잘 세밀하게 봐야 돼. 이 큰 음녀는 누구일까? 큰 음녀는 누구일까? 예? 그럼 성경에서 이 음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여러분들이 이제 음녀가 누구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큰 음녀가 누구일까 여러분이 이제 추정해 보는 거예요.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마지막 세계를 미혹하고 더럽히는 음녀가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탕을 까서 그냥 입에다 넣어주는 것만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한번 사탕을 까서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예. 음녀하면 일단 음행을 하고자 미혹하는 여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 7장, 뭐 5장에도 좀 나옵니다만 음녀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해요. 음녀에 미혹되는 한 어리석은 젊은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길지만 요 말씀들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 음녀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방 여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음녀는 일단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항원 때 깊은 반 흑암 중이라. 여러분 음녀의 골목 가까이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예? 예? 룸사람 가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면 소용없어요. 안 가는 게 옳은 건데 음녀의 골목으로 은근히 그것도 모퉁이 쪽으로 같이 가는 게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으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 예? 정말 사람을 타작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는 여자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하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정말 미치겠어요. 이 음녀가 뭐를 드렸어요? 하목제를 드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제사들은 그냥 태우기도 하고 완전히 어떤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조금 남겨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하목제는 드리고 제사장과 드린 사람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요. 화목제를 드리고서 자기 몫의 이 고기를 받아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냉장고에 재워놨다는 거예요. 재워놨으니까 와서 같이 먹고 놀자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풍성하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운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음행하자 이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필연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이 폈고 모략과 치강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정말 나는 풍성하다는 거지. 이거 보세요. 여기 아니 부자가 누릴 수 있는 음녀는 그래서 부자인 거예요. 네, 부자예요. 일단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남편이 있는 여잔데 이랬어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그 음녀의 호리는 말에 속아서 잠시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음녀에 의해서 이 인생은 끝난다는 거죠.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음녀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절대로 우리는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음녀는 한 사람을 깨워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여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녀에 대한 정보로 알 수 있는 것은 음녀는 이방 여인이다. 예? 잠언 5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거는. 또 음녀는 화목제를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있지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음녀가 하나님 믿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은 그죠 음녀죠. 또 남편은 출타 중이라고 하는 여자다. 예? 안심하라는 겁니다. 예? 수려한 미혹의 말로 상대를 멸망으로 이끄는 여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방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두 번째로 음녀라고 부르는 자가 또 있어요. 성경에서 두 번째로 이방 여인에 이어서 그가 누구인가? 아주 의외의 인물입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음녀가 누구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예, 그분에게는 맞추는 분에게는 선착순으로 해서 대형 고구마를 하나 선물로 여러분 보여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제가 캤습니다. 밭에서 대형 고구마를 하나 캤습니다. 자,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음료죠.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든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굽니까 이 음녀가? 자, 손 들고 대답해요. 손 들고. 전사님. 예? 로마라. 1번 로마 나왔는데 땡입니다. 전도사님도 틀렸어. 여러분들 자신있게 틀릴 수 있어요. 한두 사람만 더 받겠어요. 사모님 자꾸 입만 얘기하지 말고 얘기해봐요. 그럼. 세상 세력. 땡. 아, 참. 다시 전도사님 나왔어요. 교황청이다 나왔습니다. 예, 성경에 교황청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예, 딱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석할 뿐이지. 예.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그래서 내가 예상 외의 의외의 인물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음녀는요. 바로 에스겔에서 가서 읽어보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라는 거예요. 예? 음녀도 보통 음녀가 아니라 음녀는 뭐예요? 몸을 팔면서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막 사방에서 막 오라고 그래갖고 돈 줘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즐기고 있다. 그러한. 예? 그래서 성경은 이 우상숭배를요, 철저하게 음행이라고 보는 거죠.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난 음행의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예? 예루살렘 거민은 유대인이죠, 다. 거의 뭐 100%다 유대인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예? 예,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음녀. 예? 이스라엘도 역시 음녀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음녀가 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슬픈 사랑을 좀 마음에 느끼게 되었어요. 요즘 제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서 머리끄댕이 끌고서 데려오지도 않을지도 몰라. 그냥 패고 끝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슬픈 사랑, 이 지독한 사랑. 그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프게 사랑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음녀가 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징표로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 음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결혼했는데 애 낳는데 내가 아닌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죠. 예?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순종할 수 있겠어요? 천사님, 집사님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 순종하기 힘들죠. 호세아가 순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순종했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호세아가 순종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그 아내가 된 이 고멜은 음란의 긴지를 버리지 못하고 호세아의 품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아주 품에 안기더니 8년까지 갔어요.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더 기가 막힌 요구를 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예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바람난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값을 주고 사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구속,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팔려갔어요. 우리가 죗값에 팔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그게 바로 구속이고 대속인 거예요. 호세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고멜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네. 선지자는 음녀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음녀가 된 자기 아내를 통해서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시 자기 아내를 돈 주고서 사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기대에 있을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요 다음 예언 9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음녀가 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그 뭐예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렸죠. 언제부터? AD 70년부터. 1900년 동안. 예?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제사장이 어떻게 다 없는 거죠. 그 후에 그렇게 된 후에 그 후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요?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돌아왔다고 보는 거죠. 1948년 이후에 알리야 이스라엘로 회개하는 건 알리야라고 그래요. 알리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정말 성경에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일단 돌아온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정말 주시는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깨어 있으면은요 시대가 보이게 돼요. 시대가 보이게 돼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 선교에 힘쓰는가? 정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오늘 선교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죠. 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제 안창선 목사님과 D3 그 제자 훈련 그거에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하시는 분인데 우리 김용주 목사님한테 치료를 받으러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작은 교회에서 대부분 조그만 교회는요 선교사 지원해도 뭐 돈 10만 원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김용주 목사님도 그렇게 선교에 지원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서 항상 매달 한 200여만 원씩 이렇게 지출을 하고 그렇게 와서 이스라엘에 네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대수롭게는 생각 안 했죠. 귀하게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야, 당신들이 한 일들은 정말 선교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 교회를 세웠냐 이게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스라엘에 이건 선교사에 정말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그 말이 좀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또 그 말에 너무 또 이렇게 갖고 자랑스러워하지는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갈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음녀는 분명히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모두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의 음녀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음녀가 참 많죠. 종류가. 음녀.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예?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게 영향을 주는 음녀예요. 그죠? 이 음녀가 누굴까요? 나훔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죠. 저는 나훔소 나오면 무조건 니느웨. 당시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를 음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음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또 음녀로 지목되는 도시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요.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그 당시 아주 경제적으로 번성한 두로라고 하는 도시를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의 도시를 음녀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의 예를 들어보는데 음녀는 첫째 이방 여인으로서 미혹하는 여자이고, 둘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었고, 셋째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도시 니느웨였죠. 그죠? 결국 이스라엘을 니느웨가 멸망시키잖아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도시를 음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계시록 17장에서 마지막 날 심판받을 음녀는 어떤 종류의 음녀일까? 오늘 말씀을 보건대 음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오늘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와는 상관이 없는 음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음녀, 회복시킬 음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방 여인과 이방의 도시로 표현되는 음녀가 마지막 시대에 심판받을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록 자체 내에서도 나옵니다.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물. 자,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많이 있죠. 물과 성령으로도 있고. 근데 이 많은 물은요, 이스라엘과 성도의 원수들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찾아왔는데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원수들을 뭐에 비교한 거예요? 창수. 다시 말해서 많은 거치는 물들에 의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홍수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 많은 물은 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많은 물.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래서 창이란 큰 한수, 이 많은 물을 뭐라고요? 아수르 왕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상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또 계시록 17장 자체에서도 이 많은 물이 뭐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놨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뭐다? 물이 뭐의 상징이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민족 전체를 가리킬 때에 물이라고, 많은 물, 그냥 물이 아니고 그냥 많은 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이방의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데, 또 내가 본 바 그 여자 큰 음녀입니다. 큰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성이라고 한 거는요, 우리식의 이제 오늘날의 단어로 해가지고서 큰 도시다 이렇게 해석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아예 큰 도시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이제 음녀에 대한 우리가 기본 지식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큰 음녀가 있다는 것은 세상에 작은 음녀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 큰 음녀에게 물든 그 밑에서 수족처럼 일하는 작은 음녀의 도시들도 물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큰 음녀이니까 전 세계를 미혹하는 상당히 번성하고 영향력 있는 도시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전 세계를 미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음녀의 도시 후보가 어디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녀에 대한 이 정보를 줄 것입니다. 오늘 7가지 줄 것이고, 또 다음 강의 때도 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는 정보를 통해서 이가 오늘날 어느 도시가 정말 이 음녀의 도시의 첫 번째 후보일까,
큰 음료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을 해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음료에 대한 정보. 첫 번째는 우리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큰 음료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것은 음료의 도시가 이스라엘은 이방에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큰 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세계적으로 그런 게 막 파급이 되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예? 두 번째로 큰 음료는 세상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 함께 음행했다. 땅의 모든 임금들도 땅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그 도시에서 무엇을 하게 되면 따라서 하는 이런 기질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 음료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보십시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한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로 데려가서 붉은빛 짐승을 탄 음료를 보았다. 이 말에 아마 음료의 도시는 광야에서 보이는 우뚝 선 도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한 후에 있었던 어떤 도피처와 같은 것이죠.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도피처고 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여자가 있죠. 그건 제가 한세 사람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피처로 또 제공하신 것이 그때에도 계시록에도 보니까 광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으로에 이끌려서 몸은 어디 있었나? 바벨론에 있었는데 영으로는 어디를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나는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적으로 간 거니까 이것을 이 광야를 실제적으로 광야의 우뚝 솟은 도시로 봐도 그것도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이 붉은진 짐승을 조종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탔다 했을 때 말을 어떻게 돼요? 고삐를 가지고 조종하죠. 그래서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이렇게 탔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적그리스도 정부의 이 마지막 정부를 거의 조종할 수 있는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음녀다. 음녀의 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빛 짐승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0개의 나라로 연합체로 구성된 마지막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이 제국을 조종할 수 있다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 우리가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큰 음녀는 부여와 화려함의 도시지만 음행을 퍼뜨리고 있는 도시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당시 자줏빛, 붉은빛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증한 물건을 가졌는데 그것이 뭐냐?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이 금잔 위에 가득했다. 그래서 금잔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유잖아요. 이 부를 경제적인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요, 음행의 것들을 막 퍼뜨리고 있는 거죠. 음행에 퍼뜨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막 지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그게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음행에 가득한 것이죠, 그런 것들. 자, 이상을 보면 큰 음녀의 도시는 굉장히 부와 풍요가 넘치는 도시임이 틀림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최고급 도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최고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상당해야만 영향력을 끼치겠죠. 그리고 손에 든 금잔에 가증한 것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으니 그 도시의 음란한 노래와 문화, 사상, 종교까지 전파되는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도시를 보고 또 다섯 번째로 큰 음료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 이름을 봤어요. 그 이름을 보긴 봤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비밀인 거죠.
비밀이 된 거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첫째는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 황제 숭배를 의무로 백성을 지우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도시가 어디였어요? 최고의 도시 로마였죠. 로마.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로마로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봤는데 이거 거기에 로마라고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금지 도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유지를 위해서 또 박해를 막기 위해서 비밀로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큰 음녀의 이름이 비밀로 기록한 것은 훗날의 어느 도시 이름이지만은 이를 비밀로 하지 않으면 큰 음녀가 자기 도시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이 도시 이름이 있네? 그러면서 피해서 지을 것이기 때문에 비밀로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음녀의 도시를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역시 아직까지도 생존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자, 여섯 번째 큰 음녀는 곧 큰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 예?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여러분 큰 음녀는 곧 바벨론입니다.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 큰 바벨론입니다. 세상 나라가 다 바벨론인데 물론 이제 마지막 때에 도피성과 같은 나라가 있을 것이지만 이 큰 바벨론인데 마지막 시대의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께 적대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상당한 바벨론에 해당하는 도시가 있을 것인데 주변의 음란한 문화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로 물들게 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바벨론은 큰 바벨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공식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벨론은 음녀다. 큰 바벨론은 큰 음녀다. 이런 공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여럿의 음란한 도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전 세계를 음행으로 물들게 하는 가장 큰 최후의 도시, 큰 음녀, 큰 바벨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어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땅에 있는 음녀들의 어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들을 음녀의 도시들을 막 키워주는 거예요. 음녀의 나라들을 막 키워줘요. 그래서 이것을 막 전파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막 이렇게 꼬드려 가가지고서 음녀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지금 그러한 도시가 어디일까? 세계에서 그런 도시가 어디일까? 그것이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성도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꾸중하셨잖아요. 꾸중하셨어요. 성도 그런 노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꾸중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가장 그래서 존경받는 성직자이면서 그들은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큰 성 바벨론이 어디며 큰 음녀의 도시가 어디일까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분명한 숙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과 그 큰 음녀의 문화가 하나님의 적대적인 가증한 것들을 분별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선도하는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설교가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음녀에 대한 정보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또 낙심할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그리고 음녀의 도시 정보는 또 다음에 줄 겁니다. 오늘 준 것만은 가지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음녀의 도시에는 상당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밖으로 나와입니다. 밖으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곧 음료로 지칭되는 이 도시에는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상당수가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음료의 도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돼요? 멸망받을 때에 거기서 누구를 구출해내요? 하나님을 믿는 롯과 그의 딸들을 구출해내듯이 똑같은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큰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날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다 마지막 세대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음녀의 도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백성들이 꽤 살고 있는 번영의 도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유대인 목사님들 설교나 강해를 보면 이 내 백성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의 도시에는 상당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일 것이다. 이렇게 강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내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에 대한 지칭이었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 기조가 이어집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누구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용어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이게 사도행전 7장에서도 구약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역시 내 백성이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건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또 다시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음저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이 이 굉장히 상당히 거하는 도시일 것이다. 번영하는 도시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우리 이방인도 내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예? 호세아도 그것을 예언했고 로마서에서도 그것이 이방인을 내 백성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니 이방인이라는 거죠.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호세아에 그래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구약시대는 이스라엘만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는 그때가 올 거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구약시대는 이방인들 사랑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신약시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놀라, 시대도 잘 타고나야 돼, 그래서요. 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이건 또 지역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지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만 누가 있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한 그곳, 그러니까 내 백성이 없는 이방의 지역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우리도 무슨 백성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이 이스라엘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이방인 신도도 내 백성이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폭 넓게 이것을 이방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로 음녀의 도시에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고 있다고. 그래서 유대인 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살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7가지 정보를 통해서 큰 음녀의 도시가 어디일까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정해 보세요. 다음 강의 때 와가지고서 또 멀뚱멀뚱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다 이렇게 막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인터넷에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또 글들을 올리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보지 않고 말씀 준비했어요. 보지 않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추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그 말씀으로 본문 1절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1절에 돌아가 보면 이 음녀에 대한 심판을 누가 말했느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천사가 이 또 다른 여자에 대해서 탁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그죠? 음녀에 대해서 보여줬던 그 천사가 나와서 이번엔 누구를 얘기하느냐? 내가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의 심판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동일한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아내에 대하여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큰 음녀는 광야에서 보여줬지만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디로 끌고 가서 보여주냐면은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역시도 큰 성입니다. 도시예요. 우리도 도시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곳에서 살 것입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찬송가에도 있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큰 음료가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 성 도시이듯이 어린 양의 아내 역시 새 예루살렘 성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보면 큰 음료는 큰 성 바벨론이고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갈 수 있도록요. 타락한 사람은 타락한 도시로 가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사람도 거룩한 곳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점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도시에서 나오라고 요청받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미련 갖다가 롯의 아내처럼 되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큰 음료입니까? 어린 양의 아내입니까? 예, 큰 음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즉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히 내 살 집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점점 음료의 미혹에 노출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음란한 큰 음료의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음란한 문화와 거룩하지 않은 제도를 피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다 알죠.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큰 문제에 대한 간략한 대답이라는 그의 책이 이렇게 이제 집대성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책입니다. 최고의 물리학자가 쓴 이 책의 핵심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정말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호킹 박사가 신은 없다. 하나가 전 세계를 지시할 수 없다. 아주 간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신이 어떻게 이 전 세계를 그 복잡한 거 어떻게 그 관리하냐? 신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신입니까 그게? 참 과학 세계 천재 물리학자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무식해요. 저보다 더 무식해.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지성들이 한다는 말들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외계인이나 시간여행이 가능성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하니까 정말 세계인을 죽기까지 미혹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제 저 악한 조직들이 이제 외계인은 정말 있다는 존재로 이제 점점 갈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외계인이다, 외계인이었다 이런 쪽으로 그냥 막 지금 방향을 틀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화는 음란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들이 키오 축제의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키오 축제에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제가 키오 축제 하는 거 사진 몇 개 보여줬는데 빨리빨리 지나갔죠. 차마 길게 보면 곤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축제입니까? 음란함을 대놓고 거리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컴퓨터 앞에서 음란해질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이트에 결단코 스스로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접촉한 적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남이 접촉해서 본 적은 있다 없다? 남이 접촉해서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거 기록 남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뭐 잘못해갖고 이제 범죄 수사 받으면 그거 다 나와. 여러분, 옛날에 그 신학대학교 총장이요, 컴퓨터 기사가 와서 그 컴퓨터를 이전해 줬는데 그 안에 수많은 포르노물이 있어가지고서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요, 적그리스도가 다 조사하면 뭐에 그 많이 접촉했는지 다 나온다니까. 한 젊은이가 한 것이 1000장이 넘었다 그러죠. 자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소송을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받았더니 A4 용지로 1400장인가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화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진이 몇 초마다 한 번씩 찍혀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이게 보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나빠했고 어떤 기질을 가졌고 그거 다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조심해서 사세요.
이 사람 맨날 게임만 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매일 그래도 거룩한 저같이 그냥 막 좋은 사이트만 이렇게 들어갔네? 예? 우리는 모든 분야에 절제로 주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과거를 모르시겠어요?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충성자가 됩시다.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서 빛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미혹하는 음녀의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킬 필요도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드리시고 주님의 종으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고서 또 충성자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리의 지원교회들, 선교 지원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과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 간 충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제 미혹의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음녀의 이 세상에서 아버지 종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겠사오니 주여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지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알리야가 풍성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 많아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지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처처와 우리의 조국 북한 땅에도 있사오니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성령에 충만한 교회,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는 이 몸, 깨어있는 목회자, 전도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버지 서로 중보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더디게 하고 방해하는 미혹의 세력, 미혹의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음료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주의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큰 음료의 세력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서 또 그들이 어떤 경제와 종교와 사상과 과학과 문화를 장려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여 그들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의 주의 정결한 신부로 더욱 준비되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